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말씀을 잠시 쉬고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 비유를 들으면서 분명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겨자를 밭에서 재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 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노랗게 무리를 지어 핀 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겨자꽃입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스라엘 낮은 평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진처럼 많은 노란 꽃들이 무리지어 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겨자꽃입니다. 3, 4월에 우리나라 산야 지천에 피고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달래, 쑥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겨자도 우리나라 진달래, 쑥처럼 지천에 흩어져 피는 들풀입니다. 다년생 풀입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들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쑥을 캐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쑥을 캐기 위해 자기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들로 나가서 캐기만 하면 됩니다. 겨울 끝자락부터 봄까지 산과 들에 널린 것이 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도 이와 동일합니다. 3, 4월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지천으로 피는 것이 겨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해 자기 밭을 갈거나 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그저 밖으로 나가서 훑어서 따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배하지도 않고도 얻기 쉬운 것이 바로 겨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깨끗이 개경하고 거기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속으로 쟤 미쳤나 보다, 네 바보 아이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바보 같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지천에 널린 것이 겨자인데 그런 겨자를 자신의 밭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 재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두 번째는 겨자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는 성경에 분명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했는데 겨자가 정말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사진에서 보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그냥 풀입니다. 다능생 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나무였습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나무와 풀을 정의하는 개념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풀은 땅에서 바로 나와 곧바로 잎이 펼쳐지는 식물입니다.
갈대나 잔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나와 대가 있고 거기로부터 가지가 나오고 또 그 가지에 잎이 붙어 있는 것은 모두 나무, 애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겨자는 분명 풀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겨자는 여지없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가 아니라 단형생 풀입니다. 그렇다면 또 겨자는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겨자는 다 자라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대략 1.8m에서 2m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억새풀 크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인데 겨자씨를 겨우 한 알만 심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보 중에 그런 바보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는 군집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쑥처럼 토끼풀처럼 군락을 형성하여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를 심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몰랐던 사실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하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다니, 그것도 겨우 한 알만 심다니, 그 사람 바보 아이가 좀 아니면 맛이 좀 갔나? 분명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주인은 일방적인 상식에서 볼 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것이 겨자인데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다니 군락을 이루어 지천으로 피어나는 겨자씨를 겨우 한 알만 심다니 그것은 분명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작 하나를 심어 놓고서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겨자가 한 그루만 있어서는 결코 새가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이한 비유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밭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는 누룩의 비유도 동일한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날의 상황으로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서말이라는 밀가루를 누룩으로 발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18리터였으니 서말이면 54리터입니다. 반죽에서 수제비를 끓이면 적어도 수백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는 예수님 당시와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고농축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누룩은 형편없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햇볕에 잘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준비해 둡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누룩이었습니다. 이 빵가루를 다시 빵을 만드는 반죽에 넣는 누룩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거의 누룩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발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에 해당하는 미시나에서는 그 반죽이 발효되는 시간에 대하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하면 누룩이 발효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35km이지만 여리고는 바다보다 지대가 낮은 해저 약 250m의 위치에 있었고, 이에 반해 예루살렘은 산성으로 해발 약 790m에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길을 왕복하려면 3, 4일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누룩이 발효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말이 되는 많은 양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짓이었습니다. 아예 몇 달은 빵을 먹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마 그 여자는 빵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가족들에게 아까운 밀가루 버렸다고 혼쭐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적 이해 가운데 겨자씨 비유 때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아까 밭주인처럼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왜 이런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작은 겨자씨 한 알에 지나지 않은 존재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발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누룩 같은 존재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발효 능력이 현저히 낮은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라는 프레임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겨자씨 하나를 자신의 밭에 심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룩을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에 넣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한 밭주인과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효율과 효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프로필이 너무 초라합니다. 어느 대기업에 내놓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현세 씨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신 메시지의 핵심 두 번째는
가능성을 넘어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은 하나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많지 않거나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잘 되지 않을 것을 모두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심어 놓으시고 평범하거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밭주인과 빵 만드는 여자와 같은 개념 없는 행동,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보 같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밭주인과 여자를 보면 개념 없는 행동,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바꾸어 겨자씨와 누룩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바보스러운 행동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절체절명의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필요는 복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중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개척 지부인 우리 수원팀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메타포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몰도르산에 폐기시키는 것이 중간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과 동일했습니다. 반지 원정대에게 중간계의 운명이 맡겨졌습니다. 반지 원정대가 실패하면 중간계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폐기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프로도였습니다. 샘이었고 메리 피핀이었습니다. 모두 호빗 쪽입니다. 호빗 쪽은 그렇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용맹한 전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싫어하는 난쟁이 족속이었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빗 쪽에게, 특히 프로도에게 반지 운반의 책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프로도가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지만 프로도는 왜 자신이 반지의 운명을 맡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의 사건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저는 톨킨이 마태복음 28장을 묵상하면서 이 반지 원정대의 장면을 상상해낸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한 일을 12명의 제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도와 같은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 반지를 폐기해서 중간계를 구원할 중차대한 일을 프로도에게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하고 열심히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같이 못생긴 나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반지 원정대가 실패하면 중간계가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호빗족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고 발효 능력이 떨어지는 누룩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고대 의학과 9일학번 출신의 안수연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꼭 정확하게 33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빈소가 차려진 날, 처음에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군의관으로 의사의 수업을 시작했던 33살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이렇게 가다니 안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33살의 젊은 의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의 장례식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출신이라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냐 하면 4,000명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문상객이 4,000명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장례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줄지어 어디선가 몰려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들에 의해서 이 한 젊은이의 인생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로 일을 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꼬박꼬박 밤을 새다가 새벽이면 졸던 이 바보 같은 사람. 병원에 왔던 어떤 아이와의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물꾸러미를 들고 부산까지 내려갔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가 깨뜨린 약병을 자기가 책임지고 엑스트라로 일을 하면서 그 약병을 책임지고 그 자리에 대치했던 바보 같은 사람.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 그러나 나는 환자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다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서 꼬박꼬박 환자를 지키고 관여하던 이 바보 같은 의사.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 영정사진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쳐다보며
내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세탁일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나를 챙겼고 춥지 않느냐고 물었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그 메일 마지막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바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던 청년, 바보 같은 의사.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가 남겼던 놀라운 영향력을 바라보고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정언하기 위해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바보였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는 아무 일도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단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밖에 다른 아무 일도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보 의사 청년 안수연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영혼부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프로도에게는 그를 도와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반지 원정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ELM 수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엮이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간달프, 아라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발효 능력이 떨어지는 누룩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약한 프로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수원팀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같이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 각자 한 명씩 주님께 인도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이 가기 전 우리 각자가 떠오르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보고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가 우리 수원 A 지부가 30배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